어제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단계는 어떤 단계였다고 혹시 기억하세요? 갈급하면. 내 마음이 갈급하면, 하나님이 만지면 내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원칙, 그것을 이 땅에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 설교한 게 산상보훈이에요. 근데 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 복이 뭐였었죠? 심령이 가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천국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주신 우리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면 내가 그 손을 붙잡으면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 붙잡느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 그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갈급한 사람의 부류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로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내 병은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찾는 이 마음, 갈급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잡으면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느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류가 주로 그러한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그래요. 합력. 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손을 잡으면 하늘까지 가는데, 내가 비록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관절염에 걸렸다 할지라도, 중풍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라면 병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단이 있으면 첫 계단을 디디면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는 것을 첫 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첫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면 주님께서 작은 하늘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이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는 모든 영혼은 악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발을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영혼에게 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한 거예요. 천국 한 계단을 딛는 거예요. 쌍둥이를 가지고 많이 요즘에는 실험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성격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고 떫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떫은 사람도 있고,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성격은 부모로부터 유전됐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이 됐을까요? 부모, 후천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후천적. 그런데 과학자들은 50%씩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50%, 50%. 예. 그래서 이제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 탐지견 있잖아요. 우리 공항에 가면 마약 있나 없나 컥컥컥 냄새 맡는 개들 있잖아요. 이 탐지견은 머리가 아주 좋고 냄새도 잘 맡아야 되는데 이 개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복제견, 그러니까 아주 마약 탐지를 잘한 개를 복제를 시켜봤어요. 그 새끼들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봤는데요. 체이스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가진 마약 탐지견이었죠. 이로 인해 마약 탐지견 복제의 모체가 됐습니다. 대담성, 활동성, 집중력, 호기심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탐지견 선별 기준이 되는데 체이스는 이 5가지 항목을 모두 두루 갖췄기 때문에 그 선정 대상이 됐었고 이번 복제를 성공시킨 것은 바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팀입니다. 연구팀은 마약 탐지견이라는 역할에 맞게 유전적인 소인이 성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고 체이스에게서 체세포를 떼어 복제했습니다. 복제된 투피 형제는 마치 한 몸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약 탐지견이 되기 위한 테스트에서 투피 형제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후 3개월에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정도를 관찰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의 반응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미러 테스트에서도 투피 형제들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한 마리의 강아지처럼 행동했습니다. 거의 편차가 한 0.5% 정도 거의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독립성이랄지 대담성, 활동성, 호기심, 집중력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분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네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유전이 내려오면 이것을 끊기가 좀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자주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보인대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마음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5개, 2개. 마음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2개 마음 중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항상 2가지 마음이 있는데 항상 내가 선택한 것은 죄를 선택한 것이 항상. 그러니까 나 이 죄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내 성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바가지는 죽을 때까지 안 깨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바뀌죠? 이렇게 우리들의 유전적인 것이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은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흑색으로 나와요. 흑색. 다 머리가 곱슬머리고 얼굴 색깔이 다 까매요. 한 방울만 섞여도. 그래서 조상들 이렇게 살펴보면 흑인 피가 섞이면 다 그렇게 흑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2분 다 흑인인데 백인이 나온 거예요. 애가. 그럴 수 있을까요? 와, 이게 몇만 분의 1이에요, 이게. 형제도 다 까맣잖아요. 근데 백인이 나온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내가 아무리 백인이 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피부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성형수술해서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새로 만들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네. 왜 그렇게 안 바뀌는가? 비누로 씻어도 아무리 목욕을 해도 안 바뀌는 것처럼 내 성격은 안 바뀐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미국에는 이 붉은 개미가 있는데 이 붉은 개미가 나무를 많이 파먹어 버려요. 그래서 붉은 개미를 없애기 위해서 천적을 발견했는데 그게 좀비 파리인데 파리가 붉은 개미 몸속에 알을 낳으면 이 붉은 개미가 죽어요. 그래서 그 천적 좀비 파리를 연구하는데 우리 그걸 좀 보도록 합시다. 개미는 놀라며 화학물질을 내뿜어 동료들에게 경고합니다. 문제는 좀비파리도 그 냄새를 맡는다는 겁니다. 좀비파리가 날아들어 개미들의 2-3mm 위를 맴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개미의 몸속에 알을 주입합니다. 좀비파리 한 마리가 약 200개의 알을 품고 있죠. 좀비파리는 일단 공격을 시작하면 여러 마리를 차례로 공격하며 개미들 몸속에 알을 낳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섬뜩하다. 좀비파리의 알이 구더기로 부화해서 개미의 치액을 먹으며 자라는 것이다. 구더기는 개미의 가슴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머리로 향한다. 구더기가 서서히 이동하는 2주 동안 개미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숙주의 머리에 도착하면 구더기는 뇌를 먹어치우며 고치가 될 준비를 한다. 마침내 축주인 개미가 쓸모없어지면 구더기는 효소를 분비해 개미의 목을 자른다. 개미는 자기가 어디로 간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누가 조정하고 있어요? 파리, 애벌레가. 우리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에게 알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죄의 행동을 하면서 왜 내가 죄의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도덕적 감각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때때로 양심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감각으로 인해서 둔해져 가지고 죄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에 그 악행하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신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하여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의 결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난 도둑질하는 게 좋은데 그걸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비평하는 게 좋아요. 왜? 죄에 둔해져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인형극을 보았는데 인형극을 그 줄을 걸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난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5살 때, 4살 때, 그때.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는 거예요, 내가. 와, 막 끌려가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 모든 연극을 누군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 자기가 한 자리 해먹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절대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를 대통령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은.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겠어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좀비파리가 알을 낳았다니까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꾸준히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가면 내가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언제 무덤에 들어갈지 모르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탁 세월을 잘라놓은 경우가 있는데 때때로 그게 1년에 다시 새해가 시작할 때도 있어요. 때때로 내가 병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이렇게 다 죽겠는데? 그때 생각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아, 사단에게 이제까지 내가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왔구나. 이걸 느껴서 돌아서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는데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이게 죄책감은 들고 양심의 소리를 들리는데 내가 돌아서야 되겠는데 좀처럼 안 되니까 때때로 이렇게 해요. 자기를 회초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 집회예요. 어느 개신교의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가 해결됐죠? 자기를 때린다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회개된 건가요? 연말에는 기도회 한다고 엉엉 울고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근데 1월 1일이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회개인가요? 슬픔이 참 회개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었지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마치 자기를 자학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것을 회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에게 개미에게 알을 놓은 것은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죄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왜 지었죠? 여러분 어떻게 죄 짓는지를 모르고 막 죄 졌어요 그동안에. 내가 왜 죄를 졌죠? 죄는 사단이 나에게 죄질 생각과 감정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죄를 짓게 한 건 뭐였다고요? 죄였어요, 죄.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인의 그 투를 보는데 투사는 노련한 투사일수록 절대 소에게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망토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싹 피해버리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실컷 망토만 받다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들어서 죽이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 그 싸나운 소를 이겼네? 그리고 환호를 해요. 우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망토를 사단이 들고 보기 싫은 행동만 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니까. 그러면 부인은 누굴 미워해요? 남편을 미워해요. 왜 하필이면 저 남편이 내 남편이 됐어? 시장에 가서 바꿀 수도 없고, 저 왼수. 계속 남편을 공격하다가 어느 날 자식이라고 한 망토를 또 들고 이렇게 나에게 조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 말은 왜 그렇게 안 듣는지, 저놈의 자식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보면 자기 닮았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망토를 가지고 흔들다가 나중에 지치고 그러면 암에 걸려서 또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죄에 지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남편을 미워하죠. 남편을 왼수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편이 왜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해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즉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남을 미워하다가 결국 자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가 그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남편이 잘못한 건 뭐예요 그럼?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야 될 텐데 우리는 남편을 미워하니까 사단은 기뻐 날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남편 속에 들어가서 했는데 와, 쟤는 모르네. 그래서 둘이 많이 싸워라. 그래, 많이 싸워라.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망토하고 투사를 구분하면 소가 투사를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인을 미워하니까 남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남편, 저 왼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죄와 죄인을 구분하면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저 남편이 속았구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예요. 사탄에게 속아버리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남편 어떻게 살아?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죄와 죄인이 구분이 되고 용서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과학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을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양을 잡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이 대적한대요. 어떻게 대적하죠? 저도 가끔
기도를 할 때마다 과거의 그 죄된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중에는 와, 내가 그 죄 때문에 기도도 못 하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적하는 것은 야, 너 같은 놈이 용서받을 수 있어? 너 얼마나 큰 죄 졌는데? 그것이 대적이에요. 대적. 근데 그 죄를 짓게 한 건 누구였는데? 사탄이 해놓고선 우리에게 그 전가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지가 해놓고선 내가 속아가지고 죄를 지으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너무 큰 죄잖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와, 나 같은 놈은 예수 못 믿겠구나. 너무 죄가 크네. 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진상을 보면 안 그럴 텐데 죄의 진상을 모르니까.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들의 결점들, 때때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한 아저씨가 이사 왔는데 제가 그 사람을 전도해 보기 위해서 가서 말을 많이 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거기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아이고 하나는 6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그 집안을 아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요 저금통을 집에서 이제 저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저금통에다 동전을 계속 넣는데 어느 날 저금통을 들어보니까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매일 넣는데 왜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고 자기가 출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전봇대 뒤에 가서 숨었대요. 근데 언제나 자기는 자기 집 우체통에다가 열쇠를 집어넣는데요. 근데 이제 유치원도 다니기 전 그 조그마한 녀석이 한 5살 된 녀석이 쪼르르 가지고 우체통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열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저금통에서 이걸 돈을 빼내더래요. 5살짜리가. 그래서 그 녀석이 나오자마자 멱살을 쥐어놓고 이놈아 너 언제부터 이 짓 했어?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5살짜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없을 것 같은데 걔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야. 너 누가 시켰지?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주위를 탁 돌아보는데 그 6학년 아이 그 형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이리 좀 와봐라. 네가 시켰니? 아니요, 난 안 시켰어요. 얘 누구냐? 제 동생이에요. 저요, 안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제가요, 돈을 가져오면 사탕 준다고만 했어요.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녀석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탕 준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형이 시킨 대로.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놈아, 네가 나쁜 놈이야. 네 동생은 시켜서 한 것이지 네가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 큰 놈을 이제 혼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고. 우리 형아는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죄를 넣어주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누굴 나무랬죠, 지금? 형을. 하나님은 누굴 나무랄까요? 사단을 나무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단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진 자를 구원하려고 불에서 꺼내려고 했는데 사단은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사단을 나무래지? 근데 큰 죄의 원칙을 보면, 구원의 원칙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단을 나무라는 거예요. 뻔뻔스럽다고요? 그건 도덕이에요.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아이디어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것이에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들을 계속 지적할 때 우리는 자지러지는 거야. 나 같은 놈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죠? 그렇죠? 율법을 좀 지켜가지고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뭘로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으면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지적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덕심이 약해져서. 근데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왜? 하나님이 죄가를 져버렸으니까. 내가 죄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얄팍한 도덕은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도덕이 있고 2학년 도덕이 있고 6학년 도덕이 있고 그래요. 갈수록 도덕이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일을 도와야 되고 서로 친해야 되고 이건 세상 도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하늘의 도덕은 무엇을 하늘의 도덕이라고 그러죠? 세상 도덕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도덕을 많이 배워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 우리를 호되게 정말 규율을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 그래서 네가 도둑질하면 넌 감옥 가야 돼.
너 형 말 안 들으면 매 많이 맞아야 돼. 근데 교회를 들어왔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죄값은 누가 다른 사람이 받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받아? 이건 도덕도 아니고 뭐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다 이런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도자기를 깼는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얼마나 혼을 내고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그때 내가 쫓아가서 그거 내가 물 거야. 내가 비싼 거 물어보지 않고 조건 없이 그건 내가 물 거라고. 왜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죄값을 당신이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자식이라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셨구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늘의 도덕은 우리 아버지가 내 죄값을 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하늘의 도덕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좌우된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잃는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멸망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얻는다고 그랬죠?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도덕을 믿고 다른 이방 종교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는 네가 사단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죄를 졌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그 죄값은 내가 다 졌으니까 네가 죄값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채널만 바꿔다오. 채널만. 왜? 아이디어를 이제까지는 사단에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채널만 바꾸면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나를 자학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슬피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우리들이 채널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부끄럽고 매우 비참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군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이제까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그랬네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는 것을 용기라고 해요.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때때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자학하고 이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과학인 것이에요. 하늘의 도덕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생명, 요즘에 생명 안경을 쓰면 색깔을 정상적으로 보게 되세요. 이 사람들의 표정들을 좀 봅시다. 6살 무렵엔 생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했죠. 이유를 몰라서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이 어떤 색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보고 싶었어요. 어떤 상상을 했는지 애매한 게 아니라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도 회색, 저것도 회색, 하나같이 회색이죠. 전 세계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은 생맹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스러운 색깔을 모른다고 놀림받은 적도 있어요.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알록달록한 세상을 나만 못 보는 기분이랄까요? 저희는 사람들이 모든 색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맹은 일반인들의 눈과 다른 눈을 가진 데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일반적으로 적색과 청색이 구분되지 않고 같아 보입니다. 만약 색깔을 분리해주는 안경이 존재한다면 갑자기 적색과 청색이 보일 겁니다. 다른 곳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눈에 있는 광색소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생맹인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색깔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 좀 봐. 이쪽 끝에 있는 색깔들은 전부 있는지도 몰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 색은 전혀 안 보였거든요. 살짝 울 것 같아요. 제가 생맹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못 본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들 녀석이 그림 그릴 때 크레용을 수십 번씩 바꿔 그리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많은 색깔이 있었다니.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놓치고 살았네요. 색을 본다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걸 매일 보고 살았다는 거죠? 전부 밋밋하네요, 그냥. 이걸 벗고 싶지 않아요. 칙칙해요. 칙칙하네요, 솔직히. 생맹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긴 적이 없었는데 이미 극복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여겼는데 색깔 있는 세상은 정말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당연하게 여기겠죠?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게 많은 의미가 있네요. 이제까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눈 색소가 광색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색 자체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빛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어주니까 그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이 다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무겁고 근데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면 생명에서 눈을 뜨게 해주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빛을 못 본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못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늘의 도덕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죄값은 갚아졌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값은 네가 갚아. 하나님은 내가 갚았다고 얘기하고. 어느 쪽을 믿을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쟁투는 바로 이런 거죠.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자기를 자학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도덕적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갚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큰 기쁨이 없고 돌아오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럴 때 진정한 신앙다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속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도와줬어요. 죽이는데.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원칙과 하늘의 도덕과 세상의 원칙, 세상의 도덕과를 그가 구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늘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즉 스데반이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 원칙과 하늘의 원칙이 달랐던 것이에요. 전에는 그 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생명 안경을 쓰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 외국인 프로그램을 가끔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할 때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 조그만 아이가 있었어요. 저 아이는 온몸이 아토피. 그래서 아빠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카나다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기 좋은 말레이시아로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요양원에서 그 원장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왜 여기 와? 우리는 여기서 잘 낫지 않아. 그저 여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한국에 오면 쉼터가 사람이 많이 나. 너는 한국 사람이 그쪽으로 가. 그래서 얘를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장수까지 그렇게 옮기고. 근데 여기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아이를 잘못 길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자기는 아이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혼내고 이랬는데 오히려 아이가 그런 아토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이분이 펑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들어봅시다.
I had a problem. 저는 피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 같습니다. I couldn't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성격도 급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화내시는 게 있어서 저한테 자주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랬어요.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데 그 이유는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 was full of sugar. I was very short in my class. And then my 그리고 제가 공부도 제대로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정말 엉엉 웁니다. 왜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정학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suspended from school. 그래서 내가 이제 바뀌어야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I felt 이제는 제가 새로남 쉼터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새로남에 하루하루 지내면 지낼수록 more. I started 강의가 점점 더 좋아지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왜 너가 피부병이 있는지를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피부병은 내가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건 자가면역 질환이란다. 여기에서 들은 많은 간증들이 저에게 정말 감동을 주었습니다. so I thank everyone so much. Thank you. 그의 질병은 스트레스예요. 누가 스트레스를 줬어요? 엄마, 아빠가. 이걸 깨닫고 이분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 세상의 원칙은 아이를 푸시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출세시키려고 했지만 하늘의 원칙은 다른 거예요. 하늘의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이분들이 이 원칙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주어졌어요. 내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학하지 말고 하늘의 사랑의 원칙을 받아들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고 끊임없이 죄를 지면서도 돌아서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머지 생애는 가장 보람있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